한 주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캠프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자료를 좀 전달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서 좀 해결함을 받는 그런 좀 축복들이 필요하겠다. 어떤 부부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 속에서 좀 답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남편은 아내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중심을 가지고, 간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얘기를 하니까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젊었을 때 많은 양보를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갱신이 참 잘 안 되구나. 저도 많이 갱신이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좀 갱신이 돼야 되는데 참 갱신이 잘 안 되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도 좋은 행동들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늘 나쁜 생각, 죄짓는 생각, 나쁜 생각을 늘 가지면은 나중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참으로 굉장한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데요. 육신의 호흡은 숨을 쉬는 것이고 영혼의 호흡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기도 제목이 나중에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이 정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집에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오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뭐 1시간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30분도 될 것이고 또 그 짧은 시간이 있지만은 이 기도를 하면서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 싶어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저께에 어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어떤 목사님이 왜 이래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느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담배 냄새를 갖다가 약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체험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담배 냄새가 왜 많이 나느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물론 뭐 담배 피운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에 굉장히 해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지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늘 이런 상태들이 영적인 상태들이 이런 축복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운동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도가는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을 도우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지요.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이 연약하다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그러니까 늘 육신을 따라가면은 영적인 것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늘 게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에 늘 헤매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카나다에 있는 어떤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잘 모르고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대마초를 피우는 그런, 한국에서는 대마초 피우면 연예인들도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대마초를 피워가지고 나중에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외국 같은 데도 여사롭게 피우는 그런 것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빠지게 되지요. 잘못된 데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선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을 행한다 그래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더 악한 거지요. 7장 20절에는 육신 속에 다른 법이 존재한다.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른 법. 이 다른 법은 죄의 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법. 그 내 마음의 법과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그래요. 마음에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20절, 21절 그랬습니다. 21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7장 로마서 7장 25절은 이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던다. 연약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다. 성령님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이것을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도우시면 어느 데 있느냐? 육신에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 연약한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영에 계시면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육신과는 멀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그랬습니다. 죽은 몸도 살리시라 그랬어요. 죽은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11절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영은 성령이지요.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결국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결국은 선을 연약하여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악한 것에 빠지고 이런 죄법으로 또 죄법을 섬기도록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연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26절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 잘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 잘 못한다.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잘 모르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아는 사람이 볼 때에 모르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아는 사람이 볼 때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저렇게 계속으로 게임 중독에 빠지고 무슨 중독에 빠지고 계속 빠지면은 안 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도와주신다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중보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로마서 8장 3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로마서 8장 34절에 중보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도 뭐 하시느냐? 중보기도 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정확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어요. 뜻대로 강구하신다 그렇게 말씀 27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나니라 그랬어요.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랬어요. 성도를 위해 강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서 강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서셨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서셔서 보셨다 그랬어요. 응원하셨어요. 성도가 연약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자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잘 못해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기도를 뭐 하시느냐? 인도하십니다. 기도 잘 할 줄 모르지요?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고 이러이러한 행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으로 기도하면은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도를 정확하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복음받은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뜻대로 부르심, 이거는 선택받은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선택받은 자. 창세전에 영세전에 같은 말이에요. 창세전이나 영세전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때를 따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를 따라 다 다르지요. 때를 따라 다 다릅니다. 저는 10살 때에 이러던 전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다르지요. 때를 따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때를 따라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자를 두가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성령에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성령에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선교사 세우기 위한 거지요. 선교사.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해야 될지 모르니까 성령에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1절에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선교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교사고 여기는 선교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지를 어디에 가야 될 것이냐. 이 선교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사실을 보게 됐죠. 이렇게 길들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나간 생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사실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 모든 길을 나중에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했어요. 나중에 아들도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거기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데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생권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는데 지가 다 말해가지고 고생도 지가 다 했어요. 지가 외삼촌하고 약속해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14년 동안 고생했고요. 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재산 줄 건데 또 얘기해가지고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요셉이를 볼 수가 있는데 쭉 요셉이를 볼 수가 있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셨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을 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평당하도록 안 하고 계속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나중에 축복이 되어지도록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모든 삶이 여러분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육신이 연약합니다.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 잘 할 줄 못하는데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인생의 길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이 되도록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우심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그런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개인이 이렇게 성령의 도움과 충만과 인도받는 이 축복의 개인화가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적인 체험이 되어지도록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아까 유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갱신이 잘 안 된다고. 조금씩 안 되는 부분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바꿔야 돼요. 연약함대로 따라가면은 죄를 계속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갱신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자꾸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시간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능해서 안 되겠다. 무능하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시간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런데도 자꾸 시험이 들고 나는 계속적으로 힘든다. 이것은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계도 문혹도 시험도 이것이 뭐냐? 결국은 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어진 축복으로 싹 바꿔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서 올인을 하는데 맞냐? 성령이 분명히 도와준다 그랬어요. 24시 함께 기도하는 24시 기도하는 기도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놓고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국가를 놓고도 기도하고 진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번 그 하요 집회 때에 그 북한 한 6분짜리 그 내용을 갖다가 방영을 했어요. 방영하는 가운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근데 거기는 지하교회가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은 전부 다 총살행위래, 총살행. 그래, 저 한경도 어느 쪽에서 잡혔는데, 뭐, 20몇 명이나 잡혔는데, 총살을. 전부 다 총살다시.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보면서, 참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저 철의 장막, 진짜 신앙의 자유가 없고, 김일성이가 우상화가 되어지고, 김정일이가 우상화되어지고, 김정일이를 우상화시키는 저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참으로 응답받는 24시 기도조가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참된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하여 때때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의 법 안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24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